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숫자가 아니야.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얼마, 키가 얼마, 몸무게가 얼마, 시력은 얼마, IQ는 얼마, 연봉은 얼마, 통장 잔고는 얼마,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보면 내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쭉 나옵니다. 성적표를 떼어보면요, 여러 과목에 대한 숫자가 또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내신 등급이 나오고 또 시험 점수도 나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점수표가 있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학벌, 직업, 재산, 집안, 외모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합산해가지고 등급을 나눈대요. 회원 등급을. 그 등급 중에는 프리미엄 VIP 등급이 있고 골드 등급이 있고 실버 등급이 있고 일반 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프리미엄 VIP 등급 회원으로 가입하려면요 1,500만 원 내야 된대요. 근데 일반 회원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람을 수치와 점수로 매기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은 그 사람의 몇 가지 숫자 값이 곧 그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그 숫자에 다 담깁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몇 개의 숫자로 다 표현됩니까? 그런 숫자는 그 사람의 아주 일부분만을 나타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숫자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무게와 또 존재의 가치를 그런 몇 개의 수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VIP 등급 1,500만 원짜리 회원이면 1,500만 원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까? 100만 원짜리 회원이면 100만 원짜리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몇 개의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인생, 진짜 이야기, 진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 가치나 인생의 무게는 절대로 몇 개의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어떤 한 사람을 몇 개의 수치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일컬어 단순히 몇 명이라는 수치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람이 숫자로 치환될 때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면요, 그 죄수를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 불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수 번호 부릅니다. 숫자로 부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성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456번 탈락 뭐 이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게임 참가자들 전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립니다. 숫자로 불립니다. 주인공 이름이 성기훈이지만 그 게임에 참가하는 순간 숫자 456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최종 우승 상금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값 1억씩 456명 해서 456억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게임 속에서는 개인의 인격이나 인생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오직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플레이어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꼭 오징어 게임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을 숫자로 부르고 오직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의 목숨값을 내 상금으로 가져와야 하는 그런 세상 아닌가 하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규정하는 몇 가지의 수치들 안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속해 있는 무리의 수치 안에서 나는 단지 한 명분의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갈수록 사람에 대한 수치와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나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자주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숫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세상이 매겨놓은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숫자가 아니라 나를, 나의 전부를,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 아마 포도원에 포도 수확할 때가 다 됐겠죠. 그래서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이제 품꾼들을 찾습니다.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아침 6시쯤 됐을 것 같은데요. 해 뜨기 전이었을 겁니다. 나가 보니까 그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일 나갈 채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일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주고 일하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노동자의 일일 품삯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팔려 나간 이 품꾼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바로 채용되어서 나간 사람들, 아마 인력 시장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었겠죠. 제일 힘도 좋고 경력도 많고 또 기술도 있고 또 부지런하고 태도도 성실한, 그야말로 인력 시장에서 1등급 품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용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좋은 매물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또 나가봅니다. 제3시는 요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 나가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 겁니다. 아마 뭐 조금 늦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이른 아침에 나갈 때 그때는 고용되지 못하고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또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요 오전 9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2등급 품꾼들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봅니다. 제6시는 요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인데 나가보니까 아직도 고용되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밭에서 일합시다 하고 들여보냅니다. 제9시에 오후 3시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우리 밭에서 일합시다 하고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낮 12시에 고용되고 오후 3시에 고용된 이 사람들은 인력시장에서 몇 등급이겠습니까? 3등급, 4등급 품꾼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봤습니다. 이 주인이. 여러분, 제11시면은요, 요즘 우리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돼서 나가봤는데 그때까지도 고용되지 못하고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면은요, 이제 일할 시간, 끝나는 시간 1시간 남은 겁니다. 1시간 남았는데도 아직 그때까지도 일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묻죠.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놀고 서 있느냐 말은 일 없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러자 7절에서 그 품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고용되지 못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인력시장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들, 누가 봐도 일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력시장에서는요, 최하위 등급 5등급 품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왜 남아 있습니까? 왜 나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고용돼가지고 1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 봐. 오늘 내가 1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벌어야 굶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뭘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 끝날 시간 1시간 남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 품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주인 지금 뭐하러 오후 5시에 이 사람들 일 시킵니까? 이제 일 다 끝나고 마무리할 텐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 일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마무리할 때 들어가면요, 앞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 잘해놓은 거, 그거 오히려 다 망쳐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일하려고 하는데 일하면 할수록 계속 일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이 주인, 이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왜 들여보냈을까요? 일당 주려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품꾼의 가족들도 굶지 않을 테니까 일부러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중동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이 아랍 여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랍 여성들이 철저히 그 가정에 예속돼 가지고, 남편에게 예속돼 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글도 모르고 일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만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빈민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여러 유대인 목사님하고 또 아랍 사역자들하고 또 한국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여성들, 이 아랍 여성들을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미싱 작업하는 이런 직업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 아랍 여성들이 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글도 모르고 하니까요, 1cm를 설명하는데 이게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걸려도 어떤 사람 못 알아듣는데 계속. 근데도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당신은 이 미싱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림질 시키는 곳으로, 그래서 다림질 하는 곳으로 하고 똑같이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의 공장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cm 가르쳐 주는데 일주일 걸리 이런 사람이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일을 잘 못해도 다른 일, 할 수 있는 일 주어가면서까지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끝났고 저물었습니다. 해가 졌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일당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후 5시에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 11시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어떤 돈이라고요? 노동자 하루 일당. 그거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는 1시간치만이라도 돈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루치 일당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일찍 왔던 그 품꾼들이 기대했겠죠. 특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 이야, 대박이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이거 분명히 10데나리온 받겠다 하면서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얘기는 여러분 아시죠?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불평합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러죠. 아니, 내가 당신들 아침에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여기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이나 받아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등급, 오전 9시 등급, 12시 등급, 오후 3시 등급, 오후 5시 등급 나눕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는 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 같거든요. 내가 오전 9시에 고용된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다고,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들하고도 경쟁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거기 오후 5시까지 일을 얻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이 나나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나 내 가족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5등급 인생이어서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인력시장에서 고용되지 못하고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오늘도 일당 못 벌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벌어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다 굶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애태우고 있는 사람이 나나 우리 가족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저 그 주인에게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5등급 인생에게도 일당을 주고 싶어서 품꾼을 찾는 주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5등급 인생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처럼 5등급 인생들도 나나 내 가족처럼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할 때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이때 우리는 다 누구 같으냐면은 첫째 아들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동생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 취급을 안 합니다.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당신의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우리 가족 아니냐?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 돌아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죠.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나나 내 가족이 5등급 인생 같고 돌아온 탕자 같아서 그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을 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돼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른 아침이나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버리고 오후 5시까지 못 들어갔던 품꾼을 들여보내주시는 주인의 마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 거룩한 정도를 가지고 또 점수 매겨가지고 합격 불합격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오늘 밤에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천국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같은 곳, 5등급 인생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주인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간 천국이
그렇게 불편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후 5시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주인의 마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는 자꾸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본성에는 이른 아침이나 아침 9시에 고용된 사람의 마음과 같은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1등급 인생이 천국에서는 5등급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5등급 인생이 천국에서는 1등급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뒤바뀌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아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은 멀쩡히 잘 있는데 이 한 마리 양은 왜 길을 잃었을까요? 아마 제일 시력이 나쁘든지 체력이 약하든지 다리가 불편하든지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이탈됐거나 방향 감각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강한 99마리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 100마리 키우다 보면은 한 마리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지 이 정도 손실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몇 퍼센트예요? 1% 아닙니까? 1% 손실률 정도는 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안 찾고 99마리나 잘 돌봐야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자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목자는 이 양 한 마리를 1%라는 숫자로 본 게 아닙니다. 그 양 한 마리 전체를, 그 자체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격리돼가지고 무덤가에 벼랑 끝까지 내몰려서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효율을 생각하셨다면, 그 사람을 숫자로 보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1%도 안 되는 사람, 1%가 뭡니까? 0.00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에 불과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숫자로 보셨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폭풍 치는 밤바다를 뚫고 건너가십니다. 여기 대비되는 숫자를 보십시오. 갈릴리 이쪽 바다에 갈릴리에서 가장 비천한 한 사람, 낮은 등급의 사람, 그래서 벼랑 끝까지 내몰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이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12사도가 한꺼번에 건너와요. 그리고 그 12사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직접 건너오십니다. 너무 비효율, 비능률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른데 이 갈릴리 그 지역 통과하시는 중에 멀리서 말씀으로 고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효율만 생각하셨다면. 근데 예수님 그 밤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직접 그 폭풍 치는 밤바다를 뚫고 건너가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 사람을 고치실 때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죠. 그러자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가는 다른 돼지 또 몇천 마리 또 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떠나주십시오.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난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돼지떼 손익계산밖에, 숫자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 거라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값어치를 돼지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 더 못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숫자가 붙어 있습니까? 키는 얼마, 몸무게는 얼마, 연봉은 얼마?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 숫자로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숫자가 아니야. 너에겐 숫자에 담을 수 없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게, 이야기, 땀과 눈물의 농도를 내가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붙은 숫자가 아니라 참 나로, 온전한 나로 당당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에 붙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존중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천국 시민을 연습하고 천국 시민이 되어가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